이 시간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만 기도하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라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마칠 때에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며 예수님의 손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여 왕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울산지엘기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인하여서 언젠가 육신의 생명 마칠 때 천국 백성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절박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베개 표제가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오늘 본문이 윤리, 사회, 질서, 도덕에 관한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으로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또 주께서 내게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을 앞으로 남은 일생 살아가면서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비유를 주님께서 왜 말씀하신다고요?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17장 후반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7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경고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 계속해서 범죄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 끝나가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난 때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롯의 처를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바른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 17장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세상의 악의 세력이 더 흥황해지고 더 극악해지고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힘듦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지키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니까 그 악을 고치겠다고 세상에 뛰어가서 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은요, 환난 때는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문제를 바꿀 수 있는가? 못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이 환난이 심할 때에 끝까지 세상 끝이 올 때까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지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생활도 끊어질 때가 있고요, 관계도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만은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절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말세 고난의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가장 필요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면 들어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면 우리 중에 특별히 기도 잘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말 잘하는데 간절함이 많이 섞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다른 건 좀 못해도 기도하는 일에는 절대 멈춤이 없고, 기도하는 일에는 남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오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말 잘한다고, 절박하다고, 꼭 필요하여서 정말 간절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그런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안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안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이게 다 기도 응답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기도하고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능력 가지고선 이거 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을 텐데요, 읽으실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무엇을 느끼길 원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은 바로 과부가 와서 얘기한다고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괴롭히고 기다리고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풀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지 한 단어로 얘기하는 뭔가 생각하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속히 들어주신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대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물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란 얘기면,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강청하는 힘없는 과부의 기도를 드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당연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악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가 좋은 것 가지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행복해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말씀,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도 돈을 밝히고 권세를 밝혀서 가난한 과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니까 무시하여서 안 들어주고 있는데, 계속 가서 강청하니까 결국은 그 얘기도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걸 믿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대단한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중요한 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이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이러므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얘기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과부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원한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와서 얘기한 것 콧방구도 안 껴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계속 찾아오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야,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거 안 들어줬다가는 이 여자 죽을 때까지 찾아오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누명을 벗겨주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진리를 행하는 일도 아니에요. 공의를 쌓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 와서 지금 내게 선을 베풀어서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재판관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억울한 사람 풀어줘야지, 억울함을. 그게 재판관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의무를 다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강청을 들어준 이유는 공의로 와서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자꾸 괴롭히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요, 너무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너무나도 말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꼭 하라고 부탁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8절에 있어요. 8절에 우리가 8절 읽으면서 주님이 무슨 마음이실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히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믿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바꾸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기도 훨씬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었고요, 기도하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문제는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인자가 올 때 말세가 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경고이죠.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마저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끝까지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먹고 사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게 오늘입니다. 훨씬 더 먹고 사는 건 편해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는 거 언제가 힘들까요? 육신적으로 핍박은요, 옛날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영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해요. 너무나 분주한 게 많아가지고, 또 그리고 뭐 기도해서 되겠나 이 생각들이,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말세에 환난이 극심해질 때,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지금 참 좋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할 때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신앙생활이 더 좋을까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하고 지금하고 누가 기도 더 많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정상이죠. 훨씬 신앙생활이 좋으니까. 그런데요,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신앙생활하기 겉으로 좋은데 영적인 전쟁에 눌려가지고 기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리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발생하고 병이 더 심해지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또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가 보다,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선요, 마지막에 원망하며 죽어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믿음의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설 수 있겠느냐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듣던 기도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요. 그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까지 고이 가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기도가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 이때까지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부탁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마 이 왕궁에서 그래도 꽤 높은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시기를 사서 그랬는지 이 다른 옆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 왕에게 찾아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래 큰 신상을 세워서 이게 왕이라 하고 거기다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어서 죽입시다. 그래서 그걸 딱 결정했어요. 그리고 온날에 공포했습니다. 그걸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왕에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고했어요. 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너희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게 포로인데 포로 잡혀왔는데도 이렇게 이 나라에서 높은 고관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세 친구와 이야기를 우리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어요. 근데 사실 그 뒤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풀문불에 던져져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기도를 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감사하고 아닐 때는 불평하고 그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라면, 기도하며 가는 길이라면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기도하는 음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한국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울산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기도하는 횟수를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많이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할 수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기로 공식으로 정한 시간이 새벽 기도입니다. 일주일 내는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새벽에는 못 일어나면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럼 개인 기도 시간이라고 분명히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죽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뭐 영성이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